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보기 드문 대재앙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화하고 멸망한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단 하룻밤 만에 번영하던 두 도시가 정말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역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은요, 이 심판의 광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는 마치 거대한 화산 폭발을 연상시키지만 지질학적 분석은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없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 장면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유황 불이 쏟아져 내렸다. 화산 폭발하는 거와 같지 않느냐. 그래서 화산 폭발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디테일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지질학적인 분석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는 화산이 활동이 없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화산 폭발은 아닐 것이다 라는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 25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한 것과 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여기서 보면 25절에서도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9절에서도 성을 엎으실 때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지진이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27절 28절에서도 보면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것은 대재앙이 지진이었을 것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재앙은 화산 폭발이 아니라 지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하의 지층이 뒤흔들리고 어긋날 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마차열과 화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근처거든요. 여기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사해 주변 지역에 매장되었던 천연가스, 그리고 거기는 원유가 많잖아요. 이러한 지역에 지진이 충동으로 마찰돼서 분출돼서 하늘로 높이 치솟았을 때에 거기에 불꽃이 튀면서 거대한 불기둥이 형성됐을 것이다. 가스가 폭발하고 거기 원유가 또 섞여가지고 막 이게 불이 붙어서 치솟았을 때에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비같이 떨어졌다. 그 화산하고 비슷한데 화산 폭발은 아니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이 천연가스와 원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출되어 하늘 높이 치솟았을 때에 불꽃이 튀면서 거대한 불기둥이 형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불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지상에 불비가 내리는 것처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묘사는 바로 이러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현상과 일치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해석했습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일대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게 문제죠. 그게 화산이든 지진이든.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신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재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타서 잿더미가 됐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성경이 명확히 밝히듯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었다는 거죠. 이 도시는 극심한 교만, 무절제한 향락, 그리고 혐오스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는 영적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심판의 와중에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과 실패를 동시에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의 유황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성도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의 인생의 삶은 왜 불행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드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프지도 말고 건강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불행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롯이 바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가정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었어요. 6명인데도 3명은 의인이 안 됐어요. 3명만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사는데 다 멸망받아 죽는데 롯과 그 두 딸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큰 은혜를 받고 건짐을 받았는데 왜 롯의 일생은 불행했을까? 왜 불행했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롯이 불행하게 되었을까? 롯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승리하기보다는 비극에 가까운 삶이었어요. 그가 소돔에서 보낸 세월은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세상의 가치에 잠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경고였습니다. 롯의 불행은 3가지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과 영적 무감각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롯의 비극은 그가 소돔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양떼가 많이 재산이 불어나서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람은 롯에게 양보하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선택의 기회를 받은 이 롯이 그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불행해질 때가 많아요. 이때 롯은 믿음의 관점 대신 세상의 눈으로 선택을 했어요. 롯의 눈에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요단 평야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땅의 물질적인 풍요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 즉 소돔 사람들이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간과한 거예요. 롯은 이미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죄악과 제약의 현장보다도 물질과 향락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선택을 거기에 둔 거죠.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요. 이곳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인가였지만 롯은 육적인 현실과 눈앞의 이익을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 세속적인 유혹이 가득한 곳을 택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소돔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은 징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명에 휘말리는 징계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4개의 강대국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 안 바친다는 이유로 5개 성을 침략해 왔을 때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소돔이 패배하고 롯과 그의 가족 모든 재산이 포로로 잡혀가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아브라함이 정의의 군사를 이끌고 롯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찾아 구원해 줬잖아요. 이 전쟁이 롯에게 있어서 소돔은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엄연한 명확한 경고이자 징계였던 것을 롯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이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이 다 멸살당할 뻔했습니다. 재산도 다 뺏겼었습니다. 자기도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롯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택했다면 그 전쟁에서 그는 휘말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는 너 있잖아. 소돔에 네가 머무를 곳이 아니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라는 경고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돌아와야 할 깨달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줄까? 고통을 줄까? 내가 지금 처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진행하는 것,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전쟁과 포로 생활을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잊고도 다시 미련 없이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돌아가 거기서 또 정착을 해요. 우리는 살면서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작은 바람을 보며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길로 돌이키라는, 잘못된 곳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징계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롯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제자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롯이 그렇게 된 이유는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말씀했듯이 심판의 날 아침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야 할 정도로 롯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멸망당했고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과 재산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맙니다. 결국 소금에 남겨둔 물질과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신앙에 위배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소돔의 재물, 지위, 명예는 롯에게 귀중한 가치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들은 단 하루 만에 유황불과 함께 사라질 실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롯은 겨우 2딸과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자체도 처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잃고 소돔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잃은 채 미련과 후회 속에 산으로 살아야 할 비참한 구원이 롯의 구원이었습니다. 소돔에서 나온 것, 미련 없이 그것을 등지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결국 영혼의 문제보다 세상의 물질에 둔 미련과 욕심의 대가였다. 그러면 이러한 롯이 어떻게 구출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롯이 구출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지독한 세상의 사랑과 영적 우유부담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 그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롯의 구출된 통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탄식하며 롯의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얼마나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예수님도 아셨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롯을 그 엎으시는 재앙의 멸망 중에 진노 징계 중에 그를 거기서 건져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롯을 건진 것은 롯이 의롭고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롯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했고 롯은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런데도 그 건지를 받은 것은 성경은 29절에 명확히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거기서 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롯이 구원된 것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구출받은 겁니다. 형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아주 큽니다. 또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얘기했습니다. 개망난이었고 방탕의 불량의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전적인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방탕의 삶을 살았던 아들이 성자가 된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롯이 구출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롯은 저녁 시간에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게 되죠. 롯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롯의 눈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고 그의 마음이 그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열렸던 그의 신앙의 잔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섬김이 천사들로 하여금 롯을 이끌어 나오게 하는 물리적 행동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사이들한테 야 여기 지금 망하니까 나가자 했더니 아이 장인어른 이렇게 살기 좋고 풍요로운데 그리고 지금 멀쩡한데 무슨 헛소리예요. 그리고 농담을 여기고 안 나왔다가 그들은 망했다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롯은 과감하게 거기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롯도 미련이 있었고 주춤주춤 망설일 때에 그 롯을 그 성에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끌어낸 이가 있었니? 그게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강하게 강권으로 잡아 끌어냈다고 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내 가족들도 전도의 대상자들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자식들도 그건 다 부모님의 기도의 부족함이에요. 한 번도 기도 안 하잖아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강제로 끌어낸 것처럼 강권적으로 끌어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롯이 건짐을 받은 것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 롯에게는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주어졌어요. 천사는 소돔의 멸망을 선포하며 당장 성에서 피해라 경고합니다. 롯은 그 하나님의 종 천사의 말을 그때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을 여겨 성에 남았고 롯의 아내는 구원받은 과정에서 육신의 미련과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여 순종 못했고 소돔의 재산이 눈이 어두워 멀어 뒤를 돌아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롯에 지체하고 망설였을지언정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나오라고 강권적으로 천사들이 끌어낼 때 롯은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에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순종의 길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그 외부 강사를 체프 시간에 모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왔다라고. 많은 무리들이 왔다. 거기서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실력이 좋아서 바나바가 실력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됐다. 바나바가 능력이 좋아서 부흥됐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이었다라는 헬라어의 얘기예요. 헬라어 말로 하면 인격적이었다. 사람이 됨됨이 인격적이다. 그게 그 시대에 부흥이 비길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 노력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길은 이런 지식과 이론의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22절 말씀인데 허용된 시간에 살 길을 얻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롯의 이야기에서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허용된 시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것. 계속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그 안에 나와야 된다는 한시적 허용된 제한된 시간에서만이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죠.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자, 19장 17절과 22절 말씀을 보고 시작.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할까 하노라. 그 다음에 내가 저기로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말씀 보세요. 내가 저기로 들어가기까지는. 저기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산, 소활성인데, 작은 성인데, 그 내가 저기로 돌아가기까지는,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들어갈 때까지의 허용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었지만, 롯이 안전한 소활성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심판의 집행은 유예됐었습니다. 천사가 처음에 그랬죠.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산이 어디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하나님의 성지고 예배 현장이었어요. 예배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롯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산까지 도망갈 수 있는 여력과 지금 마음도 막 지금 처참하고 막 그냥 건강도 지금 먼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그러니까 산까지 가다 보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부탁이 있는데 산까지 가라 하지 말고 또 나 또 살아야 되니까 소활성 저 자그만 좀 저 떨어진 소활성에 가서 거기서 빛이 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천사가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그 소활성을 말한 거죠.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구원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임하기 전에 방주라는 구원의 기간을 허용했잖아요. 고라의 일당이 멸망할 때도 모세를 통해 구원의 길이 먼저 있음을 제시해서 그에게 피하고 거기서 살 길을 어떤 한정된 기간을 허용하셨어요. 이것을 고린도서 6장 2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허용된 시간 내에서만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허락된 구원의 시간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내가 허락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도 봉사하시고 선교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